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눔교회 마이콜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선민의 눈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37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요즘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또 강타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분들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지만 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줘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패하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사형수, 불완전한 피즘을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밖의 것들이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대랑을 쫓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튜브 촬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다만 그냥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눈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눈물이 되어지고, 정말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도 회복하고 정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 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7편에서 1절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1절에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2절에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3절에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4절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5절에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게 될 것이다. 6절에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다. 7절에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8절에 오 멸망당할 딸 바벨론이여, 내게 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대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9절에 너의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편 137편 개역개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오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육자댐이라든가 수많은 강대국으로 인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에도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한지 아시죠?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 해방이 되었네요?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의 이 137편의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시편 137편의 첫 번째 눈물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한 눈물입니다. 열왕기 상하 13장 14절, 이사야 25장 8절,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비애와 슬픔을 위한 눈물입니다. 욥기서 16장 20절, 예레미야 31장 16절, 또한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인데요. 시편 39편 12절, 예레미야가 3장 49절, 히브리서 12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한 눈물이라는 말씀이 열왕기 상하 1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누가 죽었다 그랬나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을 때 누가 그렇게 울었죠? 네, 요아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렇게 울었지요. 그러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세 가지의 눈물이 신앙의 자유를 위한 눈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눈물일까? 과연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짧지만 요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찾고 있는지. 또한 사도행전 10장 19절 신약, 베드로가 그 환상에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한 눈물입니다. 두 번째로 비애와 슬픔을 위한 눈물. 욥기서 16장 20절. 하나님께서 과연 뭘 말씀하게 하시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기서 16장 20절이 그러고요. 예레미야 31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이 있은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두 번째로 비애와 슬픔을 위한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시편 39편 12절. 자, 제가 찾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예, 에레미야가 3장 49절.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찾게 하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게 하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같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7절. 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니라. 예, 여러분 애통이란 뜻은요 원어로 사파드라고 하는데 오드리무스라고 합니다. 이 애통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슬퍼하고 아파함, 몹시 슬퍼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깊이 회개하는 심정을 갖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파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머리카락을 쥐어뜯다, 그리고 가슴을 치다, 애통하다, 또한 소리내어 울다. 이거의 동사 기본 어근은 바로 슬퍼하다, 애통하다, 울부짖다, 통곡하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데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 이것이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들, 그것들은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혹시 1944년 4월 21일 저녁 9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따스한 승용 한 사발을 그리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셨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실 건데, 네. 소양, 예수님의 어린 양, 소양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일컬어졌던 소양 주기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 또한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장본이셨던 길선주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또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나셔서 CCC를 창건하셨던 유성 김준건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라, 평신도를 깨운다는 의미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정립시킨 옥하는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목회자가 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7년 4월 26일 날 안수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교수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너는 박사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나의 종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공산화될 수도 있지만, 공산화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의 각성을 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저랑 친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마지막 번호를 아실 텐데요. 마지막 번호가 1907입니다. 1907은요, 다른 번호가 아니에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도하고 뽑은 번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붙여주셨어요. 또한 에돔, 모압, 암몬, 애굽, 블레셋 다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막대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지식과 율법과 종교와 그것에서 돌아서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지 않고, 또한 율법과 기복과 종교다운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 양 그냥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 가져가고 변질되어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러시아의 어느 강가나 중국의 어느 강가에 끌려가서 완전히 해파된 수도 서울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며 그 날이,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요, 호흡, 대화 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 듣는 기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 깊이 있는 통찰을 좀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 권리 포기, 자아 주기까지 가서 나 자신을 깨고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강단이 회개하면 성도들은 변화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490장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방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선민의 눈물, 첫 번째 신앙의 자유를 위한 눈물, 두 번째 비애와 슬픔을 위한 눈물,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오직 조선의 독립만을 바라며 다 신사참배에 결의하더라도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1944년 4월 21일 저녁 9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순교의 길을 쫓아가셨던 소양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산돌 손양호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요,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제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은 나 자신을 꺾고 나를 낮추는 것, 복음의 본질은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갈릴리 해처럼 한 방울을 받으면 한 방울을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물의 찢기보다도 못하며 짐승의 배설만도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놈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놈이 죄인 중에 죄인이며 개수 중에 개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찾지 말고 삶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개의 전 세계 인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모든 이가 주님을 예수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기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부족한 마이클 목사의 유튜브를 항상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계시형이 충만할 수 있게 들어주시고, 마이클 목사에게 임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들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